전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랑과 용서의 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손가락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죄를 진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진리의 옳고 그름을 물으려는 구도자의 진지한 자세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혈기와 증오와 간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살기가 담긴 돌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궁지에 넣으려는 간악함이 비수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온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으나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옷은 끌려오는 동안 몇 번 넘어지고 했는지 여기저기 찢겨진 채 더럽기 그지없었고 맨발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석학자 메들리 목사님의 말대로 최근 벌어진 장막절 축제 때 그 분위기에 휘말려 어느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도망쳤고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이미 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돌로 맞았는지 피투성이의 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혼이 나간 자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난처 있습니다. 이렇게 메틀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간음은 중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13절로 24절에서는 결혼한 사람이나 약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음란한 일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신다면 용서의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요, 예수님은 무자비한 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또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에 접촉이 됩니다. 당시 로마 식민자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로마 총독의 인허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범하도록 조장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몰린 줄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돌로 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한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빙 둘러서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쓰시는 글을 읽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예수님이 모래에 쓰신 글은 그들에게 계속 추궁하고 있는 자들이 몰래 사귀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른 이의 음란을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도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숨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욱 순결한 척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흥분한 사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의 죄부터 쓰신 줄 압니다. 그들은 그 글을 읽으며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줄부터 하나씩 둘씩 흩어집니다. 꼬랑지를 내빼고 도망을 칩니다. 마침내 가장 앞장서서 선동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지고 나니 뒤따라 흥분하던 자들도 당연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때 정신이 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큰 감격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 대신에, 율법의 눈 대신에 사랑의 눈을 가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처음부터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지체인 우리도 율법의 눈 대신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가 죄인 줄을 알고,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나 도덕질, 간음, 탐심, 거짓 증거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죄인 중에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 모두가 죄인이므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해 줄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저주받을 몸이, 이 사망의 몸이 그 몸에서 구원해 줄 자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는 의요, 또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 눈으로 보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우 화해를 성사시켰지만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저쪽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전화하고 유인물을 보내는데 전부가 율법의 판단일 뿐 사랑은 거의 메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 우리 교회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성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자숙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1년씩 휴무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만 휴무를 시키느냐 따지기에 목사 반대편에 선 분들이 무려 3번씩이나 찾아왔고 성명서를 내는 등 다시금 깨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내일도 바쁜데 왜 남의 일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당회원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교회 앞에 사가면서 나도 장로님들과 똑같이 휴무에 동참하겠다고 함으로써 극적으로 다시 화해하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기도회가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로 간의 이 비판은 전부가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책벌을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초빙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 한 재직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예, 무슨 질문입니까? 이 재직이 말합니다. 우리 재직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을 해야죠. 또한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율법에 걸리고 저 사람은 저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마땅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 그릇을 깨치겠습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집안에서 살림을 하실 때 음식을 만드실 때 그릇에 음식을 담기 전에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아있으면 그 그릇을 깨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더러운 것을 버려야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은혜의 눈입니다. 십자가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성령님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남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율법으로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온갖 죄인들이 은혜로 부름을 받고 모여들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사랑의 전당인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인 것입니다. 축복의 전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교회보다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수목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화평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면 오니 우리 교회 축복을 막는 모든 원수마귀는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시는 우리 성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일제 말기 교회는 법이 엄격했습니다. 교회 법에 벗어나면 무조건 책벌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의 큰아들이 믿지 않는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책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책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가정을 못 다스렸으니 책벌함으로 교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강하게 책벌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괴롭다 못해서 네, 다음 주에 책벌을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강고 시간에 이 시간 모 장로님과 큰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기에 책벌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이제야 교회가 바로 되는구나. 수석 장로가 무서워서 책벌을 못하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칼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낳아서 기른 육신의 아버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는 이 목사입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한 것도 아니요, 믿음의 죄를 지었으니 그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잘못 지었으니 죄는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내가 책벌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분간 근신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순서는 이 장로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강단을 내려갑니다. 그때 수석 장로님과 그 아들은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목사님을 붙들고 사정하기를 죄는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를 책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목사님은 막무가내로 거절합니다. 온 교인들도 나서서 우리에게도 책임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거절하고 스스로 책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교회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정죄의 돌을 들고 치려고만 하던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로 깨어집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죄를 눈물로 자복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교회는 법도 서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랑만이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의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남의 죄를 향해서 정죄의 죄를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네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들보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자기는 큰 기둥과 같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있는 적은 티 같은 허물이나 죄를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정죄까지 한다면 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 속에는 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서 끝없이 다른 이의 허물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조그만 허물만 보면 비판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또한 다른 이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쓴뿌리가 우리 속에 숨어있음에 놀랍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다른 집들이 전소하거나 물에 잠겨 가구들이 엉망으로 되어진 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속마음에 밝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겉사람이 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타나면 왠지 신나는 마음이 생기면서 끝까지 파고들어 밝히고 싶어 합니다. 무슨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자꾸 질문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눈에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적 눈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맞아서 눈둥이가 퍼렇게 멍들었는데 이러한 소리 들으면 혹심으로 가득 차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했대? 이번에는 남편이 도박을 했대. 뭐 묻은 놈이 뭐 한다고 하니 잘못은 제가 하고 빈번히 왜 부인만 때려? 이렇게 하면서 동정을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가정의 험담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남의 흉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안주가 별로 없어서 술맛이 좋고, 여자들은 추운 겨울가에 나가서 빨래하면서 동네 두고 흉보기를 씻고 있으면 빨래가 힘들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동네 냇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곁사람의 검은 마음은 배가 아파지게 만들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느 목회자가 무슨 실수를 했다면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면서 신나서 떠들고 비판하게 바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해서 목회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부흥했다면, 많은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일은 시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소매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즐기기도 즐긴 이 쓴뿌리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혀를 제갈 먹이려고 힘쓰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정죄들을 들고 남을 치는 죄를 범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역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자기도 그러한 동일한 일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를 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저는 마음으로 당신은 얼마나 더 큰 결함이 있지 않는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는가 목에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남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의 도를 드는 자는 하나님부터 자기도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꾸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의 속에는 검은 쓴뿌리는 점점 자라가고 반대로 속사람의 밝은 마음은 약해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다른 이의 좋은 점은 자꾸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점점 강건하여지고 마침내 겉사람까지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천 남북교회를 심하셨던 김석창 목사님은 목회를 크게 성공하셨는데 친구가 되는 장규명 목사님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입으로 데려가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보이는데 거기에는 수백 장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어느 것은 목회자인 김 목사를 사정없이 공격하고, 어느 편지에는 죽일 놈 살릴 놈이라고 쓴 것도 있고 당장 떠나라고 강요한 내용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혈기를 부리거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꾸 기도하면서 잘못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와 비난한 사람을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안으니 나중에는 모두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녹아져 감동하고 나중에는 큰 일꾼으로 변화됐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십자가 사랑으로 무르익어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들이 올지라도 정죄의 돌로 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끊어 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비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해결의 방법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욕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에서 초월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번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근본인 것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포리터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십자가는 포용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가 허물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는 허물이 없을까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사랑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며 성장하며 부흥되어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흥분의 돌을, 혈기의 돌을, 정죄들을 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우리 광주수목교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음한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주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말씀 앞에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우리 광주수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이해입니다. 포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만 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원수마귀 저주받은 귀신은 묶음을 넣고 나갈 치여다. 한글 낳았다 7개만 갈 치여다. 내가 나사렛 예수만 오니 너 원수마귀 저주받은 귀신아 묶음을 넣고 나갈 치여다. 우리 광주에게도 묶음을 넣고 나갈 치여다. 우리 성도에도 묶음을 넣고 나갈 치여다. 아버지께서 풍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부족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